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10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368면입니다. 신약 368면 히브리서 13장 10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절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는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우월성에 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높으신 분이고 모세보다 뛰어난 분이십니다. 대제사장 아론보다 또한 뛰어난 분이십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우월하신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의 피를 힘입어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고 온전하게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고 온전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 입은 자들에게 이 땅에서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놓지 않고 멈추지 않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감당했던 사도 바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요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점을 결론적으로 적용하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 13장 마지막 장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13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사실 화목제, 소제, 속건제에는 제사를 드리고 남은 희생제물의 고기를 제사장이나 제사를 드린 자들이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대속죄일 날 드리는 속죄제에서는 희생제물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먹을 것도 없어서 먹을 수도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이렇듯 대속죄일 날 드려진 속죄 제물은 죽여서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이렇게 대제사장이 가지고 가고, 그리고 희생 제물의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짐 밖으로 가져가서 불살라야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27절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레위기 16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어다가 불사를 것이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속죄일 날에는 제사장이나 제사 드린 자들이나 먹을 것을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조차도 먹을 것을 얻지 못했고 먹을 권한도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대속죄일 날 왜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대제사장조차도 먹을 것을 얻지 못했고 먹을 권을 또한 하나님께 주지 않았는가?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는 그 당시 율법적으로 영문밖이라는 이 의미를 영문밖이라는 이 단어가 담고 있는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신명기 23장 10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 밖으로 나가고 진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너희 진 밖에 변소를 베풀고 그리로 나아가되 너희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통할 때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이켜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진영 밖이라는 이 단어를 주목해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진영 밖이라는 이 이미지 금방 이렇게 신명기 23장 10절에서 14절을 읽어봤는데 이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세요?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적혀 있는데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부정하고 더러움을 진영 밖에서 해결해라 라는 이 의미를,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진영 밖은 어떤 곳이냐 하면 거룩하지 못한 곳이고 부정한 곳이고 그리고 안전하지 않은 곳인 거예요. 그래서 부정했던 나병 환자들도 성경에 이렇게 보면 진영 밖으로 나아가서 살아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진영 밖은 어디인가요? 곧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영문 밖인 것입니다. 이 영문 밖은 똑같아요. 거룩하지 못한 곳이에요. 그리고 부정한 곳이에요. 안전하지 못한 곳입니다. 더 나아가 영문 밖은 버림받은 곳, 저주가 있는 곳이에요. 슬픔과 고통과 탄식만이 있는 곳이 이 영문 밖인 것입니다. 즉 대속죄일 날 희생 제물의 피를 제사장의 성소로 가지고 들어가고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다 진영 밖에 가져다가 불살라 버린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대속죄일 날 희생 제물은 보통의 희생 제물이 아니라 그야말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부정을 뒤집어 쓰는 죄덩어리였다라는 거예요. 죄덩어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덩어리였던 대속죄일 날 희생 제물은 철저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모조리 다 진영 밖으로 가지고 가서 불태워 버려 없애버려야 됐던 것입니다. 이 죄덩어리였기 때문에.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죄덩어리인 대속죄일 날 희생 제물을 영문 밖으로 모조리 가져다 버리는 이 모습을 예수님과 연결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대속죄일 날 희생제물과 같은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죄일 날 희생제물 대신 예수님이 영문 밖 곧 예루살렘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던 거예요. 그리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면서 군중들로부터 침뱉음을 당하시고 돌팔매질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로마 병정들로부터 채찍을 당하시고 살찜이 뚝뚝 떨어져 고통을 당하십니다. 이렇게 멸시와 수치, 천대를 당하시면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죄일의 제물로 못 박혀 죽으셨던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덩어리가 되셔서 영문 밖 골고다 언덕 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문 밖에서 우리가 당해야 할 버림받음과 저주, 그리고 심판, 그리고 수치와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다라는 의미가 이에 담겨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영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입었고 거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임을 마음 가운데 새기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영문 밖에 있는 죄덩어리인 우리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곳, 부정한 곳, 안전하지 않은 곳, 버림받고 저주받은 곳, 슬픔과 고통과 탄식만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죄일의 제물이 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고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시편 40편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보고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풀어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찬송을 본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찬송은 듣는 거로 알고 있는 거예요. 듣는 거로. 그런데 시편 40편 3절을 읽으면 지금 찬송을 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찬송을 듣는다라고 이렇게 하지 않고 찬송을 본다라고 이렇게 하셨을까? 바로 찬송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아다라는 단어예요. 이 아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와 동의어냐 하면 감사라는 단어와 동의어인 거예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다가 감사의 동의어인 것입니다. 즉 찬송을 보다라는 것은 풀어서 말씀드리면 무엇이냐 하면 감사를 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이것을 다시 재해석을 하면 어떤 의미냐 하면 감사를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들이 보고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감사하는 삶을 보도록 하는 삶이 성도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살아야 될 삶이요 덕목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우리가 감사하는 이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살도록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역경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누가? 성도된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감사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목도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누구처럼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욥처럼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잃고도 욥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욥은 1장 21절 2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지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모든 재산, 자녀를 잃고도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였던 이였습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을 향해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어요. 감사만을 고백하면서 살았던 이가 욥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성도된 우리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냐면 감사만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조건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 감사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도록 그렇게 삶을 엮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소명인 것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리고 가정 경제가 무너져가는 것도 보고, 그리고 사업장도 시들해져가고, 자녀들이 집에서 시간만 축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보면서 우리들이 흔들리면서 많이 무너지기도 하곤 하는데, 그때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환경은, 우리 삶은 왜 이래요?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이렇게 불평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찬송과 무조건적인 감사를 고백하면서 모든 것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의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형들로부터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린 요셉을 보세요. 요셉도 절대로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감사함으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던 이가 요셉이었습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서 종살이 할 때에도 요셉은 감사함으로 주인의 심정으로, 주인의 마음으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집사로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감독했던 걸 봐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심으로 인하여서 보디발 장군의 집을 형통케 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에도 요셉은 누명에 서서 힘든 그 환경에 매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심정으로 감옥에서 간수장보다 또 열심히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며 그곳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했던 걸 보게 돼요. 결국은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감사한 삶을 살았던 요셉을 높이셨고, 애굽에서 바로 다음과는 권력자가 되었고, 그를 통해서 자기 민족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또한 목도하게 되었고 경험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도 감사만 고백했던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앞에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분명히 계실 거다라고 믿고 감사로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울을 여러 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라 여겨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걸 알았기에 살려두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 앞에 다윗은 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그 어려운 환경을 감당하며 이겨나갔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덕목,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원하심인 것입니다. 잊지 말고 이 어려운 시기를 감당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맞아요. 감사하기 쉽지 않아요. 환경을 보고 갑자기 온 내 질병과 그리고 어려움들을 보면 그 앞에 정말 짜증도 날 수도 있고
그리고 내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 받은 성도들에게 원하는 그 반응, 감사를 보이며 무조건 감사의 고백을 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어려움에도 무조건 감사하며 살아야 할 성도된 우리들에게 또한 히브리서 1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멸시천대 받으시면서 비방과 욕설 그리고 치욕을 당하시면서 오르셨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버림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것처럼 성도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 치욕 수치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들에게 영문 밖이 어디예요?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 밖에 있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있는 그 모든 삶들, 모든 사람들을 영문 밖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죄 많은 세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경은 성도된 우리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던 그 치욕을 짊어지고 죄 많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냥 웅크리고 있지 말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을 향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던 그 치욕을 짊어지고 죄 많은 세상을 향해 나가서 하나님이 왜 나가시라고 하시고 어떤 삶을 살길 원하시기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머물러 있지 말고 세상으로 향해 나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도된 우리들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죄 많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성전에 있으면 안 돼요.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을 향해 나아가 어떤 삶을 살라고 해요? 첫째는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무슨 형편에서든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함께하는 이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무엇이냐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함께하는 타인들을 잘 대접하면서 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셋째는 무엇이냐면 갇힌 자,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갇히고 내가 학대받는 것처럼 누구처럼? 성육신하신 예수님처럼 그들을 대하고 세워나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된 우리들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영문 밖, 그 세상 속으로 나아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문 밖에서의 삶은 쉽지 않은 삶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어렵고 힘든 삶의 자리에 들어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들의 어렵고 힘든 삶의 자리로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된 우리들에게 외면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쉽지 않은 삶을 짊어지라라는 것이에요. 감당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당하셨던 수치, 모욕,
그리고 치욕과 능욕을 짊어지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들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이 형제들을 섬겨 나갈 때에, 그리고 손대접할 때에, 갇힌 자, 학대받는 자들을 감당해낼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수치를 받고 모욕을 받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들은 나아가고 감당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살리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들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살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이 이 안에 담겨 있음을 마음 가운데 새기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정말 어려운 삶인 거예요. 그런데 성도된 우리들은 세상에서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수도원 영성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삶의 영성인 것입니다. 수도원 영성은 우리가 알듯이 산 깊은 곳 수도원에서 세상으로부터 금욕하며 모든 삶을 뒤로하고 살아내는 영성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이런 영성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예전에 기도원에 가면 기도원에서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이냐 하면 나는 이번에 20일 금식 기도했어. 나는 이번에 30일 금식 기도했어. 나는 이번에 40일 금식 기도했어. 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기도원에서 내려오질 않아요. 기도원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삶의 자리를 떠나서 가족으로부터도 떠나 있고 일터로부터도 떠나 있고 사업장으로부터도 떠나 있고 자녀들도 뒤로 하고 그냥 입산하여서 그곳에서 돌을 닦듯이 그냥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갖다가 맺으며 조용히 묻혀 사는 이들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무책임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보게 되는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절대로 기독교는 수도원 영성이 아닌 거예요. 삶의 영성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 수치를 당할 수 있어요. 내가 타인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감수를 하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 사랑하면서 그를 살리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반면에 기독교의 영성은 삶의 영성인 것입니다. 이 삶의 영성은 세상에서 씨름하며 살아가는 영성이 있는 거예요. 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피하면 안 돼요.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힘든 사람이 내 곁에 있다라고 그래가지고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피하길 원치 않으세요. 부딪히라는 거예요. 씨름하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세상을 등질고 살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누누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세상과 씨름하고 싸워서 삶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이겨내기 버거우면 임마누엘 하시는 하늘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삶을 갖고 나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정은 갖고도 갖고 나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깃발을 꽂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진정으로 그 발걸음 가운데 복을 만들어내는 삶을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에 나가는 거예요. 침노에 나가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을 심으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을 침노에 나가고 천국을 심는 이 일은 여러분 쉬울 것 같으세요? 아니요.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의 방식으로 삶을 엮어갈 때에 나로 인해서 천국이 이 땅에 심겨지게 되고 천국이 침노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의 그 길을 걸어야 되고 죽어야 될 때 죽어야 되고 내가 없어야 될 때 없어야 되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될 때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런 삶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영문박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 씨름할 때에 나로 인해서 천국이 침노될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천국이 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거룩한 삶을 엮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라면 세상 속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선 자리에서 삶을 엮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원자탄으로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도 잘 알아요. 1948년에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인 동인군과 동신군이 공산당 폭도에 의해서 붙잡혀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 예수님을 이 아들들이 부인을 하지 않습니다. 동인군은 오히려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하면 총살을 당하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동인 그리고 동신군이 순교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손양원 목사님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고 그리고 비통해했습니다.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진압된 후에 두 아들을 죽인 공산주의자는 체포되었어요. 총살형을 언도받았습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나의 두 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이 동인 동신을 죽인 이 아이는 아직 예수님을 모른다. 그를 내게 돌려주면 아들로 삼아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청원을 했습니다. 결국 손양원 목사님은 아들을 죽인 원수를 결국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영문 밖으로 그 죄 많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품고 주님이 당하신 것처럼 내가 수치와 모욕 그리고 치욕과 능욕을 당할지라도 영문 밖 그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발걸음 가운데 그곳에 하늘의 생명이 있고 새 생명이 탄생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문 밖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하는 절대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수도원 영성이 아니라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웅크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될 온전한 이유, 절대적인 이유가 있는데 히브리서 13장 23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저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이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3장 23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문 밖으로 누구에게 나아가자?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영문 밖으로 누구에게 나가자? 그에게 나가자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제가 관영한 영문 밖 그 세상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구유에서 나셔서 낮은 자를 위해 오신 예수님이 영문 밖 세상에 계시기 때문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문 밖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영문 밖에서 세상에서 멸시천대도 받아보고 비방과 욕설 그리고 치욕도 당해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영문 밖에서 예수님이 그 길을 걸으시며 생명을 살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영문 받고 세상을 향해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덩어리로 똘똘 뭉친 세상일지라도 우리의 발길이 닿는 곳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덕분에 따뜻한 곳이 될 것이고 용서가 풍성한 곳이 될 것이고 사랑이 충만한 곳이 될 것입니다. 그곳에 천국이 심겨지게 될 것입니다. 평화의 사도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엮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 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라는 이 기도문이 있는데 이것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는데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 삶을 엮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 가운데 이 평화의 기도가 정말 삶의 여정길 가운데 묻어나고 목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평화의 기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삶의 모습이 이 기도가 삶의 자락마다 열매 맺고 또 보여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엮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찬송가 4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